자연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어떤 게 좀 많이 떠오르십니까? 네,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실까요? 어떠세요? 저의 어린 과거의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로서 추수감사주일하면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과일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네, 과일. 그래서 교회 가 보면 그날은 과일이 예쁘게 또 이렇게 꾸며져 있고 또 보여지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반모임이 끝나면 선생님이 또 과일을 나눠 주셨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감사가 더 먼저 떠올라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추수감사절이란 이 특별한 절기 앞에, 이 감사라는 단어 앞에서 이 단어가 익숙한가?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게 익숙한가라고 생각해 볼 때 한 해를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또 고백하는 이 절기잖아요. 이 감사가 익숙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가 했을 때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떤 게 우리가 자연스럽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또 쉬고 싶고, 쉬고 놀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떤 본능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죠. 한마디로 감사가 저에게는,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앉은 자리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 50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세보면서 감사의 제목 50개를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의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쩌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앉은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하루 종일 가능할 겁니다. 옆에 파트너가 있으면 밤새 가능하고요. 네, 우리는 그런 것이죠. 감사보단 불평과 원망이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청년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떠올리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가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명령이고 성도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좀 힘을 들여서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에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감사의 고백이 좀 있으셨습니까? 네, 목사님 이번 한 주 대박이 나서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지체들이 또 덜어 있을 수도 있지만 감사가 굉장히 어려우셨더라면 이 시간은 조금 우리 감사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양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감사를 고백합시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내가 감사함을 느낍니다. 시작. 네, 자, 연이어서 당신도 그렇죠. 이렇게 당신도 그렇죠. 네, 네, 네. 네, 한 번 더 할게요. 부자연스럽죠?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더요. 네, 부자연스럽죠?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감사해야만 합니다. 네,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부자연스러운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성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부자연스러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지 그 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이겁니다.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성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기 위해선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57편 말씀은 특별히 시편 저자였던 이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짧게 그 표제어가 들어가 있긴 하는데 이 표제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서 근데 그 분노의 중심엔 질투가 있어서 질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죠. 그 질투가 분노가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좀 불편해 여기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분노, 그 질투함으로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무기력함, 그리고 절망이고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가진 것도 없어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7편의 이 노래, 다윗의 시편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고통의 상황이 너무 펼쳐져 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 역시 절망스럽고 눈물이 가득하고 슬픔 가득한 그런 시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본문 읽었던 5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분위기가 그런 슬픔, 어떤 절망 이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환희와 가깝고 기쁨과 소망이 느껴지는 그 노래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7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9절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를 말하고 찬송을 말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다윗이 어디가 아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제어와 다윗의 상황과 이 시편의 분위기는 아무것도 연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이상해요. 다윗의 현실은 지금 감사할 만한 결과도 없고 어떤 과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감사하잖아요. 승진이 됐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잘 됐다거나 좋은 사람 만났다거나 결과를 보면 감사를 하죠. 혹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과정 속에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도 없고 과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지금 감사와 찬양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상한 거죠. 어디가 아픈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볼 때 바로 첫 번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던 그 고백이 시편 57편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합독할게요. 합독.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아픈 게 아니에요. 그 고통하는 현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모르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불평과 원망의 그 대상이잖아요. 한마디로 고통의 재료들이 널려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고통의 재료들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고통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현실의 상황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로 막 가지고 나아가서 그 고통의 재료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통의 재료가 불평과 원망의 땔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또 자기 비하의 그런 현실 도피를 위한 땔감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형편없어. 역시 그때 기름 부음만 받지 않았어도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때 가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러한 현실 도피에 어떤 자기 비하에 그 도구로 쓸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현실은 깝깝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이 현실에서 바라보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재료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 이 상황들을, 이 고통의 재료들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의 땔감으로 쓰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토로하고 더 심하게 가서는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셨을까? 하나님께 또 따지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자꾸 해소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어요. 고통의 상황들을 가지고 감사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어렵고 고단하니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의 땔감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청년이 있어요. 올해 연초에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빵을 또 들고 왔더라고요. 빵을 들고 와서 목사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밝은 모습에 나누는 대화 내용도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제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계획했던 어떤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참 그런 신방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연초에 봤을 때 그 감사와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닌 전혀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저를 만났거든요. 한참 울고 갔습니다. 눈물을 쏟고 갔어요. 눈물 쏟고 가면서 그 대화의 내용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답답함이 계속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가 서서히 지배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그 고통의 그 재료들이 널려있는 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다윗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죄된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다윗처럼 그 고통의 재료들을 잘 모아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땔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아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토해놓는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싶죠. 그러면 해소가 될 것 같고 마음에 그런 열망들이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태도를 보였던 신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전도를 하던 가운데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쳐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들이 매를 많이 맞지 않습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현실 또한 어때요? 고통의 재료들이 넘치는 거죠. 몸은 아프고 너무 신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들이 했던 모습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고통의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슨 찬송을 했겠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너무 아픈데, 육신의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고통의 재료들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나의 고통의 재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시니까 많이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서 그런 거겠죠 라고 저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 역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은 우리에게 모두 다 찾아옵니다. 그 모양과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다윗처럼 그의 그늘 아래 자꾸 피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이 고통의 재료가 나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그 땔감으로 쓰이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그 고통의 재료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둘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함을 찾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함을 찾아라. 다윗은 지금 그러한 땔감의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간 이후에 그의 고백이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8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본문인데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역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찬양과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고통의 상황들, 힘겨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나 혼자서 내 힘으로 풀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마찬가지죠. 그 굴 속에서 답답함이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묻겠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이 소망함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사의 제목이라 여기는 어떤 결과들, 좋은 과정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루아침에 그것들이 다 쓸려 없어져 갈 때가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건 감사할 거, 이러니까 감사하지,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육체적인 이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그분이 이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그분이 나의 이 답답함과 그 고통스러운 호소를 그분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될 때 다윗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 다음에 소망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은 이 굴 속에서 몸을 숨기고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그 인정함, 그 다음엔 다윗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 번역.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침에 내가 일어나 그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빠르게 그것을 내가 보길 원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자리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비록 지금 나의 형편은 어렵지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손 안에 내가 붙들려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함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나의 형편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소망함을 내가 품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 앞에는 1절부터 쭉 흘러오는 6절까지의 그런 말씀에서의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통이 느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막 아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육적인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아뢰고 씨름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연약한 죄인 인간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감사와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몸이 너무 아프고 지금 나의 형편이 너무 아파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그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순간들 있죠. 그런데 그 힘든 아픔의 순간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픈 고통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이 아픔 또한 이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그 일들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의 제목들로 삼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그 시점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마지막 그 눈을 감고 또 잠자리에 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다윗이 보여줬던 이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이 시대 청년들이라는 거죠. 모두가 어렵죠. 모두가 힘듭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감사를 왜 우리에게 명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알 것 같은 거예요. 고통의 상황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여 나의 삶의 자리를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함을 두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힘. 그 힘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많은 불평과 원망 또 씁쓸함의 어떤 한숨이 나오셨더라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힘겨운 시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바꿔가실 것들을 소망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불평과 원망으로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를 하나님께 추수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라는 그 한날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제 입술에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그런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나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이 어렵죠. 힘든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실 것이고 이렇게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네오나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보러 나아가겠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그 제목이 아니라 그 부자연스러움을 이제 서서히 어떻게 해요? 감사의 자연스러운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바꿔가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유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라고. 현실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 그리고 기대함의 고백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대천교구 안에 큰 변화가 있잖아요. 이 변화를 마주하면서 제 안에는 되게 불안함이 많이 있거든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염려와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진짜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바꿔갈 수 있겠더라고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말하지만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많은 영역이 나의 삶에 펼쳐져 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신 찬양할 텐데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우리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름다우시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고통의 그 재료들, 여러분 마음에 담고선 불평과 원망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다윗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 알고 계시지? 주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겨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고백하고 구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를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 고통의 재료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소망함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부자연스러운 인생들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힘겹게 그 삶을 살아내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나올 때, 그 고통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서 나올 때 아버지여 주께서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그 소망함의 이유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고통의 재료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재료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신다, 주께서 주장하신다, 주님의 그 손 안에 내가 있다, 그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그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너무나도 보자연스러운 연약한 인생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는 죄인들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께서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아버지여 힘겹고 눈물 나는 순간들도 있지만 분명히 주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나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바라봐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진실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변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변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계십니까? 감사의 이유들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아무 이유도 조건도 묻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나의 감사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너무나 바라보고 살아가느라 주님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묵상하느라 나의 삶의 감사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가 어느 순간 지배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다윗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 상황에 지배되었던 그 한 연약한 인생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며 역전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그의 고백이 바뀌어감을 봅니다. 주님, 나 역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주님 그 자리까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어떠함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록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렸던 그들처럼 나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찬양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나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하루를 아버지여 불평과 원망의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진실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그 많은 내용들을 아버지여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스럽게 그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실 그 내용들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묻고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의 한날을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감사가 부자연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감사를 더 고백하는 그 영적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맴돌았다면 이제 그것을 감사의 재료로 바꿀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한 주를 다시 또 시작하여 달려갈 터인데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배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셨죠.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